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2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오늘 함께 우리 열왕기상 본문 가지고 지금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요 22장 1절을 보면 요시야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도요 참 나라가 혼란한 시기에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불과 8살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21장에 보면 아몬이거든요. 아몬이 24살 때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요시야 왕이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스라엘 왕이 되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엄청 혼란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시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에 삼킬까? 왜?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나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인데, 그렇죠? 이 나라가 어둠의 세력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면 그 동력이, 선교의 동력이 주춤하거나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합니까? 이 혼란한 시기에 내가 뭐 좋아하는 그런 내가 또 원하는 이념 그쪽에 붙어서 막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또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나라를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에 기초해서 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또 제1의 초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많이 세워주셨는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이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는 거기에 동조되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에 우리가 깨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깨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은 성경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점점 말씀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제쳐놓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말씀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또 주중에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주중에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요 그냥 말씀을 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나가서 묵상을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기독교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자 당신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성경을 읽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라는 청년의 비율이 62.9%, 절반을 넘었습니다. 10명 중에 6, 7명은 그냥 성경을 한 번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는데, 좀 더 충격적인 것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읽는데 그 중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8.7%.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금 놀랄 일입니다. 성경을 내가 읽고 있는데 이게 절대적인, 읽는 사람들 중에 안 읽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예요? 한 번이라도 읽는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이게 절대적인 가치라고 믿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청년이 8.7%입니다. 8.7%. 열 명 중에 한 명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아니면 한 명, 두 명. 나머지는 성경을 그냥 내가 다른 일반 세상에 있는 책들에서 내가 뭐 교훈을 삼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진리를 인정을 하지 않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아성입니다.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반증이 있죠. 비단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죠.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거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잡죠.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고. 와서 지친 마음 위로받고 평안해지고 그냥 돌아가라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와서 마음의 평안도 얻고 치유도 얻고 해야 되죠. 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영적으로 전투를 하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일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월요일 되면 주일에 어떤 말씀이 선포됐지? 우리는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수 있습니까? 자, 정말 이 말씀이 없이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와 흐름을 따라 살아가다가 다시 교회당에 들어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받을 때는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는구나. 그러고 돌아가면 문을 닫으면 잊어버리게 되고.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주의해야 하는 종교 생활.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다른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가면 내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우니까 가면 마음을 비우고 뭘 비워서 평안을 얻고 돌아오려고 다 본인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종교 생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종교 생활이 되면 안 되죠. 그것이 뭐냐? 우리 삶에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한 번 또 우리가 돌아가서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22장은요, 요시야 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흐름을 개혁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장면이 바로 이 2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이 장면이 역대하 34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몬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므낫세 왕입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악독하기로요. 유명한 이 므낫세 왕.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 신상을 세우고요. 전국 각지에
아세라 신상을 세웠던 이 왕. 그래서 그 무너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요시아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아버지도 그렇고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 우상 숭배를 하던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영적인 왕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 혹자는요,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의하면 동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 요시아가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굴 옆에 두느냐.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늘 불평불만하고 늘 그런 사람만 내 앞에 두게 되면 나는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나도 그 불평불만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 사람에게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닌가? 누구를 내 옆에 두느냐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삶의 열매고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 열왕기상 22장 2절 말씀에요. 요시아가 어떤 왕이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요시아가 어떤 왕이었는가? 우리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또 다윗의 모든 길,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왕이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왕.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고 좌로나 우로나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치우치는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말씀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 읽지 않아요. 말씀을 열심히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둘 다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을 세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십쇼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CBS도 방송에도 하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그 진행자가 개그맨 조혜련 집사 아닙니까? 그는 원래요 남녀 호랭교라는 이단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을 전도한 사람이 바로 같은 동료인 이승미 집사님이십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승미 집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글을 놓고 기도했다 합니다. 뭐 에피소드가 있는데 자기를 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 싫어서 자기를 기도 명단에서 빼달라고 했다는 사람이 조혜련 집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조혜련 집사님이 그 기도 때문에 깨지고 박살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을 읽은 것이 불어 지금 한 40도 이상 했다고 합니다. 불과 지금 한 8년 정도 됐나? 신앙생활 한 지. 그 간증은 저를 참 부끄럽게 했습니다. 나는 지금 성경 얼마나 읽고 있나, 사역자인데. 물론 맞습니다. 성경을 몇 도 가느냐, 뭐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으니까 성경을 봤다는 거거든요. 내가 성경을 몇 독 해야지 그게 내 신앙생활에 경력이 돼야 되고 어쩌면 조금의 자랑거리가 돼야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 절대 성경 그렇게 읽지 못합니다.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니까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40도까지 이상 말씀을 읽으려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보다 더 달아야 합니다.
돌았으면 또 보고 싶고 돌았으면 또 보고 싶고. 여러분 극동방송에서 매일 저녁 6시마다 행자전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주 듣는데 거기에 보면 코너가 있는데 성경의 무린고수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코너냐면 성경에 대해서 능한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그 방송에서는 성경을 밥 먹듯이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간증들이 무수히 고백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내가 10독 무린 곳에 나오지 못합니다. 보통 한 20독 이상. 거기서는 또 어떤 분들은 90일에 1독씩 한다고 지금 한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어렵죠. 성경 여러분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교회 와서 말씀을 풀어주고 그 말씀에서 설교에서 말씀이 해석되니까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내가 혼자 말씀 읽을 때 때로는 막힐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새해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는 읽는데 레위기부터는 닫아버려요. 레위기가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걸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근데 그 레위기 성경에 대한 정확한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제사의 종류가 많고 또 제사가 왜 각각 다르고 하나님 왜 그렇게 예배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나눠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편하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심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성도라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최소한 1년에 1독 정도는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매일매일 읽다 보면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 성령께서 마음에 풀어주십니다. 해석해 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고 사랑하면 그립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요시야 왕은 무너졌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개혁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성전이 멀쩡한 성전이 무너졌을까? 그것은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또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이 한 짓거리라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을 세우는 것, 또 남유다 곳곳에 우상을 세우는 것. 그러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몸을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내어주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졌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에서 영적인 황폐함이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에서 이게 기도도 잘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잘 읽지 않는다. 그러면서 겨우 예배만 드린다. 그건 마치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인공호흡기로 겨우 수명만 연장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죽지는 않았는데 이 인공호흡기를 떼버리면 예배도 안 드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결단하고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과정들을 갖춰야 합니다. 자, 요시야 왕은요 그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세운 우상들을 가장 먼저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의 37장에 34장 이 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제단을 헐며 아세라 목상과 아루색의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중에 한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시간 말고 여유 있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열심히 일을 하고 일하는 시간 외에 반드시 나에게 여유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내가 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을 무너진 사람은 절대 성경이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마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요, 성경을 펴서 한 장이라도 매일, 중요한 수 꾸준히 읽는 것이죠. 몰아놓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읽었으니까 몰아놓고 주말에 내가 하루에 한 장이니까 7장, 하루에 2장이니까 14장을 내가 읽겠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굶고 몰아서 밥 먹으면 그 사람이 건강합니까? 절대 건강해질 수 없죠.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그게 바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거. 지난주에 저도 말씀이 잘 생각나지 찾아봤더니 무엇입니까? 먹어라. 먹을 것이 많은 에덴 동산에서 제대로 먹어라. 이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먹을 걸 제대로 먹어라. 우리가요, 먹을 것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몸은 무엇으로 세웁니까? 세상 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으로요, 계속해서 언어에 대해서 언어를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언어의 기술, 말하기 기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무수하게 많은 책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언어를 바꿔라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유 있고 감사하고 기쁠 때는 우리 언어가 하나님 말씀은 나오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이 언어를 새롭게 하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거의 한 달 이상을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4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반드시 그렇게 새롭게 수리하라는 것입니다. 수리하지 않고 대충 또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지나게 되면 결국 그 일 때문에요, 새로운 안에도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열심히 이제 요시야 왕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헌금을 수거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그 책을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책, 과연 율법책이 뭔가? 원문에는 이걸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토라. 토라라고 하는, 토라는요, 가르침, 계명,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토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세페르라고 하는데, 원문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중요한 문서나 공문서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세페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명과 명령이 기록된 아주 중요한 책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건 뭘까 했더니 바로 이 모세오경,
모세오경 전체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가면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신명기 가면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왜? 그 이전의 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신명기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다음 세대, 광야의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책을 보고 났어요. 그 책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라. 그러니까 이 책은 모세오경일 것이다라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을, 지켜야 될 것을 이 책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 책의 내용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어버리니라. 우리가 정말 이 찢는다는 내용이, 옷을 찢는다는 내용이 구약성경에 많이 좀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을 나타냅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바로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왜 안 그러겠습니까? 남유다에서 자기 할아버지와 다 자기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이 율법책을 보니까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요, 그 말 듣자마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 나라가 끝장이 나겠구나. 왜냐하면 그 성경에 기록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세우기 위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를 세우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그냥 일주일에 말씀 듣는 것만 그치면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갖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모든 것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또 그냥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지나가게 되면 안 되죠. 말씀을 또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수의 소리를 외칩니다. 그건 틀렸어. 그건 아니야. 세상이 지금 외치죠. 차별금지법, 너네들 왜 역차별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는데 왜 사회적인 약자들을 차별하느냐 라고 외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더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부부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제요, 어떤 형태든 가정을 허용하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 여자가 여자가 사랑하는 거, 그게 무슨 죄냐? 인간의 권리다. 그럼 다수가 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 대적하게 되는 거고 성경을 우리가 어기게 되는 건데요. 모두가 아니라 그래도요, 성경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여론조사에서 성경 읽는 청년들 중에 8.7%만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 가치관을 믿고 있다는, 나머지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 동성애? 그렇지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 용납할 수 있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내 문제를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면 나만 위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에 이 발견한 책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어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고대부터 사사시대까지는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러나 왕정시대 이후 왕이 세워지고 나서 사울 왕 이후부터는요 선지자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여서진자에 가서 이렇게 묻는 장면이 22장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요시야 왕이 물으라 했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코에 걸어버리고 말씀을 귀에 걸어버리고 자기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가 깨져야 될 말씀 받지 않고 복 주는 말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만 받기를 좋아해요. 그거는 내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복 주는 말씀만 취하니까 그 사람은 낭떠러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자기의 신념으로 말씀을 받고 자기의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말씀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묻는 과정. 오늘 요시야 왕처럼 묻는 과정. 왜 가서 물으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뜻대로 할 수 있죠.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죠. 요시야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내가 묵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는 그때 와서 이제 목회자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실험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내가 실험하다가 안 돼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그것이 내게 되죠. 그런데 모르는 문제를 아예 가지고 와서 물어버리면 생각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내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가지고 고민하다가 정말 안 될 때는 꿈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물어보고 안 될 때 와서 너무 쉽게 와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거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고민 좀 하게. 고민 좀 하게. 그래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근데 그럼 하나님 가르쳐 주시죠. 근데 그것도 내가 애매하다. 내가 확신이 없다. 그때 왔어? 하면 그렇구나. 요시야 왕이요 자기와 남유다 백성의 운명이 달라지고 있는 말씀이 정확히 알고 싶으니까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시대 이런 왕이 이런 지도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묻는 지도자,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위기를 달리고 있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막 여기저기서 내려와라 하야해라 막 모든 사람들이 시국선을 할 때 여러분 절대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함부로 시국선에 동참하거나 동의하거나 하면 절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서서 틀리면 목소리 내야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별되지 못했어요. 자, 여기저기서 많은 가짜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절대 우리는 이 소리에 여러분 기울이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TV 틀어보십시오. 대통령을 다 쫓아내는 소리밖에 귀에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뉴스를 안 봅니다. 틀면 대통령 쫓아내야 돼. 틀면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 예. 아니 제가 지금의 대통령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예. 대통령이 욕을 먹으면서까지 인기에 편성하지 않고. 야. 자, 여러분, 우리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묻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금 어느 당에서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죠. 예. 지난 감사원 원장 청문회에서 하나님의 창조론이 허구라고 이야기하고 조롱한 국회의원이 속한 당이 어떤 당입니까? 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된다고 했다고 오히려 더 그것이 당신은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원장에 올라갈 수 없겠네요라고 조롱한 사람이 속한 당이 어느 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체적인 당 방향이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내려오게 되면 누가 유력하다고 지금 여론조사가 나옵니까? 당대표는 이재명 씨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4개의 혐의를 받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될까요?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그거 이야기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는 세울 것입니다라고. 자,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고 예? 그 당에다가 표를 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대적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떠났어요. 이념 이런 거 다 떠났어. 지금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에 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려고 지금 하는 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그건 세워지죠.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그 당에 지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중에 있다. 많겠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를 분별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녁에 나온 뉴스 보도를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6시간 만에 철회될 성화하지 못할 비상계엄령을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비상계엄령이 발의가 되는데 그걸 몰랐을까요? 사상 초유로 비상계엄에서 한 명의 인사사고도 없이 인명피해도 없이 총성 한 발도 안 쏘고 비상계엄이 해제된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비상계엄을 특별히 대통령이 지금 수세에 몰려 있고 대통령을 어떻게든 탄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상태에서 왜 대통령이 빌미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했을까? 저는 굉장히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시간 만에 해제했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뭐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초등학생도 알겠네? 왜 헌법에서는 반드시 국회가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해야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당은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든 정권을 바꾸고자 하는데 그런데 그런 허무한 방법을 했을까? 예, 지난 보도에서 그 답이 나왔습니다. 부정선거. 저도 안 믿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을 리라고는. 여러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무리수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 비상계엄령 발동하고 비상군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선관위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에 들어가서 그 선관위에서 그동안
했던 모든 비리에 대한 그것은요 법원 영장으로도 선고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비상계엄 상태에서만 그 증거를 취합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 계속해서 보도가 나올 텐데요. 이제 그것이 음모론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지금 대통령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대통령직을 걸고 그래서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척결을 일치하겠다고 선포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큰 결심하면서 작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대통령이 내려오면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나님 편에 아니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막아주고 있고 또 하나님 편에서 지난 국회의원 기도회 때 조찬 기도회 때 나왔어도 이 나라는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나라가 시작됐습니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이 내려오게 되면 이제는요 이 나라가 점점 희망을 잃게 되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 왜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가? 오늘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나를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었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진짜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을 찢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우리만 잘 살고 우리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그분이 기록된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것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잃어버린 말씀을 발견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너무 지금의 상태에서 여러분 나라 혼란스럽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운행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혼란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고 떠났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좀 회복시켜 주시고요. 마지막 때 주님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합시다. 나는 내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최소한 성경을 1독 이상은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12월 달에 정말 가슴을 찢는 이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부터 일어나고요. 나아가서 우리 나라에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